1장 19절에서 26절까지만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절 읽고 하여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07면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의 교회를 원하십니까? 하나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예요. 또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는 굉장히 개방적인 교회고 자유로운 교회예요. 어느 교회를 원하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크게 두 교회가 나옵니다. 그 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또 한 교회는 이제부터 새롭게 등장하게 되어지는 안디옥이라는 교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1장부터 이제 조금 후 12장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선두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고 전통적인 교회고 유대인 중심의 교회고 율법적인 교회입니다. 물론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교회는 굉장히 부흥을 많이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시면 3,000명이 회개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시면 5,000명이 회개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6장 7절에 보시면 무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만큼 이 예루살렘은 교회는 부흥을 하였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도 체험을 하였어요.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까지는 베드로가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모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였을 때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서 그 성도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신앙 양육을 위하여 보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 말씀 속에는 더 나아가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서 신앙의 증검을 할 수 있도록 또 신앙 성장을 위하여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어떤 교회가 나오게 되어지고 또 그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어지는 과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교회를 세우시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예루살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땅끝까지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부분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이 되게 함으로 인하여 이 바울이 이방 선교를 위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개방적인 교회입니다. 자유로운 교회예요. 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인데,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오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에 굉장히 적합한 교회로서 13장부터 28장까지 쓰임을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안디옥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중요한 건 몇 가지 살펴보면은 우리 프로젝트를 통하여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산 중턱에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그 당시에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큰 도시가 로마이고, 두 번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이고, 또 세 번째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곳인데, 여기에 약 50여만 명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50여만 명이 살았는데 유대인들이 한 7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는 뭐예요? 다 이방인이에요. 이 안디옥은 시리아, 지금은 시리아라는 지역이에요. 그곳에 많은 이방인 헬라인들도 살았고, 또 구브로 사람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은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부유하기는 부유한데 사치스러운 곳이고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카스 신이 이곳에 있습니다. 바카스 신은 술신이잖아요. 그렇죠? 술을 많이 마시다 보면은 또 우상 숭배를 하다 보면은 뭐예요? 또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산골짜기에 동굴을 파서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로 인하여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이런 사치스러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이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만 산속의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마는 세계 선교를 꿈꾸고 세계 선교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요. 그것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앞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뒷부분에는 뭐예요? 안디옥 교회. 앞에서는 베드로, 뒷부분에 누구예요? 바울.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충만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충만한 교회도, 한국교회도 쓰임받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산 중턱의 동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뭔가?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 하였다. 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설립되어지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19절 2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보세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말씀이 뭐입니까? 여러 가지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고 환난으로 인하여 피난 생활하고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무명의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몇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무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명인데 이름도 없는데 무리가 아니고 그 몇 사람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변화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게 되어지고 세계 선교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몇 사람이 되어져서 몇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지역이 복음화되어지고 민족이 복음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몇 사람이에요. 우리 충만한 교회에 몇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몇 사람, 한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가정이 하나님의 손에 역사하여서 하나님 능력과 은총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몇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몇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영광의 멸관을 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그 몇 사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흩어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사람들이에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슴에 불타는 복음의 그 불이, 주님의 그 사랑의 불이 불타서 다른 사람은 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몇 사람은 헬라인에게,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가슴에 불이 타니까. 저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가슴에 불타는 주님의 사랑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주님의 손이 함께 역사하였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역사하며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경에 우리가 다
찾아볼 수 없는데 그 중에 몇 구절만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주님의 손이 함께 하면은 마태복음 8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히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질병아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시간 모든 질병아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주님의 손은 권능의 손이다.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 오늘 우리가 삶에 얽매여져 있는 모든 애굽, 우리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은총과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속박과 어려움에서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어떻게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11절에 떡을 가지고 축복하였을 때에 그 축복한 그 손을 그 떡을 가지고 나누어 줄 때에 그들이 원대로 먹고 차고 넘쳤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정성이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원대로 나누어지고 차고 넘치는 은총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차고 넘치는 은총과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이 견고하며 사업이 형통하게 되는 은총과 축복이 주님의 능력의 손이 역사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누가 그 손을 내밀어 주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빠져 들어갈 때에 세속에 물들 때에 어려움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에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이 우리에게 내밀어 줄 때에 오늘 우리가 그 손을 붙잡고 어려움에서 나와 승리하며 넘어진다고 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앞을 전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손을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손에는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 능력의 손이 역사할 때에 치유의 기적이, 축복의 기적이, 구원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권능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권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이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그 우상 숭배의 사치의 도시가 변화되어지고 세계 선교의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 안디옥 교회가 우리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서 이 시대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손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안디옥 교회는 주님께 붙잡혀 있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시리아라는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서, 모태 교회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바나바를 보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고, 이 바나바를 보내었는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성도들을 보았을 때에 어떻게 보고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가? 오늘 본 말씀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고 한 가지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는 이 내용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 가지 설명할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라. 그런 뜻이에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자. 계속해서 붙어 있으면 영양분을 섭취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치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붙어 있는 게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찬양위원으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뭐입니까? 주와 함께 붙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럴 때 뭐입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지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그의 뭐예요?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거죠. 한도 끝도 없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깊이 뿌리를 박으면, 그에게 붙어 있으면 그의 그 풍성한 은총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축복과 은총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계속하여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그분과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핍박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동굴 속에서 신앙생활 합니다. 예배드립니다. 마치 북한의 성도들이 어렵고 핍박 가운데 예배드리는 것을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예배드리겠어요. 삶의 현장에서 주와 동행하기를 얼마나 사모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골든 맥도널드라는 유명한 학자가 뿌리를 깊이 내리면 두 가지 큰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열매가 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내면이 변화되어진다.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진다. 즉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어진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닮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심정을 알고 또 부모는 자녀의 심정을 알고 또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는 성도들의 마음을 알고 성도들은 목사의 마음을 알 때에 그 가정, 그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가정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큰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게 돼가지고 주님과 깊은 뿌리 내리며 영양분을 공급함을 받을 때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돼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주님의 뜻을 알 때에 서로 행복하고 기쁨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그 분들을 바라볼 때에 그분들이 뭐예요? 은혜가 충만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에 또 제가 여러분 볼 때에 그 얼굴에 은혜가 충만한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한번 환하게 한번 떠보세요.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여러분 인상을 펴시고 또 피곤한 육신이지만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환하게 웃었고 그 은혜가 풍성한 모습으로 보일 때에 서로가 오늘 은혜가 풍성하구나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닮아가구나 그럴 때에 그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그 성도가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할 때에 기쁘고 행복한 가운데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보세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칭호가 어떤 명칭이 주어지게 되는가? 여러분 오늘 본 말씀 2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여러 가지 존칭이 있잖아요. 명칭이 있잖아요. 뭐 성도, 또 뭐예요? 제자, 뭐 어떤 데는 무리,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에서는 비로소 사도행전의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왜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말을 듣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다르게 살았다, 구별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성도들이 잘못될 때에 어떤 말을 듣게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너는 뭐입니까?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또 뭐예요? 소요하게 하는 자다. 또 뭐예요? 이단의 우두머리라라는 말을 들었어요. 왜요? 불신자들이 바울을 볼 때는 그렇게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참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다. 저 사람 참 성도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구나 라는 칭찬을 듣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박히고 주님과 함께 붙잡힌 삶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품격 있는, 품위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디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런 말을 하였는데,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은 싫어한다. 왜? 구별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유명한 알렉산더에 관한 일화가 있잖아요. 알렉산더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장군이잖아요. 그런데 그 신하 중에 이름이 똑같은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부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하는 술주정뱅이였어요. 말썽을 굉장히 많이 피우는 그런 부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알렉산더 장군이 그 부하 알렉산더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날도 이 알렉산더는 술에 만취되어져 있었어요. 이 장군 알렉산더가 부하 알렉산더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이름을 바꾸든지 너 삶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여라라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든지,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너의 삶을, 술 주정뱅이 그 방탕의 삶을 바꾸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제는 벗어버리라라는 거예요. 술 주정뱅이의 삶을 벗어버리라라는 거예요. 옛사람, 잘못된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라는 거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져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은총을 새롭게 공급함을 받아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품위 있는, 품격이 있는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를 통하여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몇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치유와 거듭나는 역사와 또 축복의 손길과 능력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십시다. 날마다 말씀의 성령의 능력의 공급함을 받아서 많은 열매 맺고 품격이 있는,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의 보람과 기쁨과 은총의 손길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힘이 있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